선선한 날씨 속에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항상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훈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신실하심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와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영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귀한 하루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이 이제 모두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어디에 건축되었는가 보면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이 선조들의 믿음의 행적을 따라 경험되었던 그곳에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첫 말씀은 1절과 2절에 반복된 말씀인데 이 1절,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 랜드마크 건물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남산타워 63빌딩이었는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잠실의 롯데타워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 롯데타워는 어떤 의도로 지었습니까? 무엇을 반영하는 건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부유함의 상징, 또 그 타워의 시공사의 건설력과 자본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멋지고 높은 그런 상징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예술적 가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거나 또한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 건설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저마다의 분명한 의도로 건물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고로 건물은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짓는지 알지 못하고 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주의 전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 두 장 뒤를 보시면 건물을 다 짓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8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성전의 구조와 규격 또 외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성전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성전의 용도, 즉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모든 것에 적합하도록 최적하여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말하는 성전 짓는 것을 마쳤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곧 외부 공정을 다 완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성전을 짓는데 철 연장 소리 등의 이 소음이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7장 5절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미리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벽에 이렇게 또한 들보를 박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다 짜서 올리는 식의 성전 공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 법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 율례대로 법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 안에서 연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됩니다.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수고로운 일입니다. 말씀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 그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쉬운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선택을 뒤로 하고 말씀이 보여준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에 준행하는 삶은 더욱 영광스럽고 복된 삶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정도 중요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순종의 무게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순종이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외곽의 건축을 마쳤죠.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 성전을 다 짓는다면 하나님이 3가지를 이행하시겠다라고 조건을,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성전이 지금 다 완성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조건적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격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안 그래도 열심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가장 그에게 확신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을 이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이행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 3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격려하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의 율례들을 들으면 모든 계명을 행하기 위해 지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 속에, 여러분들의 그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복을 주실까, 격려를 해주실까도 여러분들을 한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오늘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있을 사랑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육훈련, 제자훈련을 위하여, 또 가을 사경에 기도회와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도할 2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종철 집사님, 가족 건강, 아들들 동현, 동욱,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유치원 식구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한 장은숙 집사님 가정, 가족 건강과 회복, 어머니 허리, 아들 원준의 진로 입대, 생활이 순탄하도록 사업의 정상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2 가정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특별히 이 가정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가정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